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들거린 자를 자가 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로 이 복음 설교는 마지막으로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사도행전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중에 사도행전을 좀 읽어오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복음에 대한 오늘 12번째 시간인데요. 이 복음에 관한 설교가 말 그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있는 이 사도행전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진행되어져 왔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죠. 초대교회의 역사인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도 그런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꿈꾸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드는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꼭 목회와 연관시키지 않아도 삶을 살아가면서 가지는 고민 중에 하나는 과연 인간이 변화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함께하는 공동체 식구인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중보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큰 교회에서 누릴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교회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역자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큰 교회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교회 성도들 이름 한번 불러주기도 쉽지 않아요. 1년에 한 번. 그렇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작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급적 제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새벽마다 여러분 가정 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각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가정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대부분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늘 짠하고 또 마음이 무거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 중에 하나는 바로 여러분이 가지는 이 관계의 어려움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변하지 않는 주위 사람들 때문에 함께하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하루하루가 정말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이 우리 안에도 실제로 있습니다. 오늘 이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죠. 어려울 겁니다. 다 공감하실 겁니다. 아니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가능하기는 한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를 그런 말 한다죠. 담배 끊는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라고. 왜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고 그걸 끊었다 그러면 정말 독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귀지 말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건 그냥 습관의 문제잖아요. 담배라는 것은. 근데 그거 하나 끊기도 쉽지 않다는 거죠.
습관의 문제도 고치기 힘들다면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 어떤 태어나면서 가지고 난 어떤 성품, 성격, 캐릭터 이런 것들이 가치관 뭐 이런 것들이 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문제들로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은 없으신지요? 변하지 않는 배우자 때문에 아니면 또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는 그런 직장 상사 때문에 조금의 경제적 여유만 있으면 그냥 홀라당 여러분 가서 도박에 빠지는 뭐 그런 자녀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 부모님들의 고충이 얼마나 클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문제로 여러분 고민해 봤던 사람들은 사람이 변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정말 힘든 일인가에 대한 공감을 누구나 다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차라리 몰랐던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뭐 어떤 계기가 있으면 변화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함께 커왔고, 오랜 시간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는 절망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런 사람을 한 사람 만나게 됩니다. 도무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한 사람, 바로 삭개오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하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나는 몇 가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삭개오를 소개하는 몇 가지 단서들이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했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는데 세리장이요, 세리 중에서도 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국세청 직원들은 상당한 파워를 가지고 있죠. 지금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분 그 강남의 모 클럽에 그 게이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그 클럽은 아무나 못 들어가더라고요. 나이 제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젊은 분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VVIP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나이 제한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두 부류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한 부류는 검찰 측 직원들. 이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도 머리 좀 없어도 다 들어가고 좋다. 그렇죠? 파워가 굉장한 거죠. 두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국세청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두 부류는요, VVIP예요. 그래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아요. 세금 징수하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도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민주화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회에서도 그런 차별이 있었는데, 여러분 2000년 전 여러분 사회였으니까 얼마나 절대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삭개오가 살던 곳이 어디예요? 어디입니까? 1절에 보시면 여리고예요. 여리고. 여러분 여리고는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가장 오래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도시 중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거슬러 올라가는 오래된 도시입니다. 굉장히 토양이 풍부하고 또 물이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거쳐가려고 하면 항상 그 여리고를 대부분 거쳐서 가야 되는 도시가 이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무역과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가 여리고였어요. 굉장히 활발한 그리고 큰 도시였기 때문에 그 도시의 세리장이라고 하는 이 직책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지휘란이었다는 것이죠. 또 세리장이면서 또한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로 부자였습니다. 부자. 당시에 세리장으로서 부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만큼 자신의 동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해서 그 동족들의
그 재산을 착취해서 생긴 부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누구나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재력가였는데 그 재력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다시 자신과 같은 이 유대인들의 그 혈세를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삭개오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성경이 특이하게 이 삭개오에 대해서 외모에 대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키가 작다는 것이었는데요. 우리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시작.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여기 보시면 키가 작고 해놨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곳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잘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몇몇 곳에서 사람의 어떤 외적인 외모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 시대 사울 있죠. 사울은 키가 크고 아주 헐칠하게 잘생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굉장히 잘생겼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유명한 선지자 엘리사는 머리가 없었어요. 이런 이제 몇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징적인 그런 어떤 신체적인 특징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외모가 어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자, 오늘 삭개오가 키가 작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의 이 누가가 기술하고 있는데요. 그냥 보통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정도 기술하는 정도였다라면 거의 장애를 가진 수준이었다라고 생각해도 우리가 무방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인권이 존중되거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이 법적 테두리를 쳐놓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했던 이 시대에도 그분들이 사는 이 삶이 녹록치 않은데, 여러분 2000년 전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냉대를 받았겠습니까? 하지만 삭개오는 이런 육체적 핸디캡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여리고라는 아주 대도시의 세리장을 맡고 있었다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아무에게나 이 여리고라는 큰 도시의 세리장을 맡기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이왕이면 활치하게 잘생기고 키도 큰 사람들을 세워놔야지 그나마 좀 밑에서 말을 듣지, 이런 거의 장애를 가진 수준의 삭개오를 세리장으로 앉혔다.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겠죠. 그만큼 이 사람의 이 육체적 핸디캡에 비해서 가진 탁월성을 로마도 인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아마도 이 여리고에서 삭개오의 악명은 굉장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수군수군했다라는 거예요.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그만큼 이 삭개오는 이 여리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인으로 낙인을 찍힌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 본문의 이 대략적인 어떤 그 분위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으로 상당한 부와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자랑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은 그가 가진 과거의 상처와 상관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자신의 이 신체적 조건 때문에 삭개오는 어린 시절부터 엄청난 따돌림을 받고 친구들의 놀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장성에서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그런 삶을 살았겠죠. 그러면서 아마도 자기 동족에 대한 배신감과 증오심으로 아마도 가득 찬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똑똑한 삭개오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기의 이 한계성을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가 선택한 것은 자기의 동족을 버리고 로마의 편에 서서 세리가 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 편에 서서 세금을 걷는 세리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급기야는 이 여리고의 세리장까지 됩니다. 돈이 생겼고 이제는 높아진 자기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아마도 자기를 괴롭혔던 그 유대인들에게 높은 혈세를 받으면서 그들에게 안갚음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과거에 비하면 훨씬 좋아진 삶의 환경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의 내면에는 만족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굽신굽신하면서 자기의 말 한마디에 쩔쩔매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처음에는 좋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내면의 공허함은 늘어만 갔던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엄마한테 오세요. 네, 엄마한테 오세요. 엄마한테 오세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 부와 사회적 지위가 생기자 삭개오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생겼겠지만 그를 참된 인간으로 취급해주는 그런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가 내가 세리장이 되어야 되겠다, 세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그것은 아마도 이제는 유대인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그 인간됨을 포기했다라고 해도 그런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머리 좋은 삭개오가 왜 몰랐겠습니까? 내가 세리가 되면 내 동족으로부터 사람 취급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가 되려고 했던 것은 그만큼 절박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삭개오가 그냥 변한 척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그의 존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보면요, 만약에 도둑질을 하거나 누구의 것을 강제로 빼앗으면 그것이 나중에 밝혀지면 원금의 20%만 플러스해서 주면 법적인 책임은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네. 내가 누구의 것을 속이거나 아니면 도둑질 했다면 나중에 그것이 밝혀지더라도 원금의 플러스 20%만 하면 법적인 나의 책임이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자기가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를 갚아주겠다라고 삭개오가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에게 있어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삭개오에게 있어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자기의 포지션, 지금의 삭개오를 있게 한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에게 굽신굽신하고 자기에게 고개를 숙였던 것이죠. 근데 그 돈을 지금 삭개오가 포기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손가락 하나 잃을 수 있죠.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손가락 하나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이 손가락 하나를 잃는 것과 만약에 세계적인 기타리스트나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손가락을 하나 잃는 것,
그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겠죠.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손가락일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이 지금까지 그 자리에 오기까지 걸어왔던 모든 삶이 부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고로 비춰질 것입니다. 어쩌면 사울에게 있어서, 지금 삭개오에게 있어서 이런 결단은 앞으로 그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가 완전히 그의 존재가 이런 변화된 사람으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삭개오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민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첫 번째는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그럼 이 삭개오는 자신의 내면에 들려오는 이 인생의 궁극적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럼 그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디에 올라가죠? 네, 옛날에는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러는데 원래 원어상으로는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고, 이 삭개오라는 인물이 그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 예수님 주위에는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장면에서 삭개오를 만나는 이 장면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다 보면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의 눈이 아마 삭개오에게 고정되었을 것입니다. 이 수많은 시선을 뚫고 여러분 그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 그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가 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이 연약함을,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 육체적 핸디캡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지 않고는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도 올라가게 만들었을까요? 돈은 많았지만 권력도 있어서 사람들을 말 한마디로 좌지우지하는 그런 파워와 권력을 가졌지만 그의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그 진리를 향한 갈망, 궁극적 삶에 대한 열망이 그로 하여금 그를 나무에 올라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도 이 궁극적 열망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마음 한편이 허한데 라고 하면서도 이 사실 앞에 직면하지 못합니다. 왜요? 지금까지 내가 누리는 것들을 포기하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리들을 잠재우고 그냥 어제 살듯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이 궁극적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내면에 들려오는 이 공허함, 이 진리를 향한 갈망에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올라갔던 것이죠. 여러분, 삶을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때 바로 거기로부터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삭개오에 일어난 이런 변화의 원인은 주님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삭개오가 변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자신을 만나기 원했던 삭개오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의 말씀 시작.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요하여야 하겠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특별히 한 일이 없어요. 그냥 이 한 말씀 하셨는데 삭개오가 본인이 알아서 막 이상한 변화들이 막 일어났던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주님이 처음 만나서 삭개오를 만나서 했던 말은 삭개오야,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던 것입니다. 이게 뭐 큰 대수로운 일이라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 한마디가 삭개오의 인생에 지진을 일으켰어요. 그 어떤 사람도 삭개오를 삭개오로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진 돈, 그가 가진 사회적 지위 때문에 그에게 굽신굽신하는 것 같았지만 그들 마음속에 그를 인간으로 보지 않고 마치 짐승을 대하듯 그를 대하고 있다는 것을 머리 좋은 이 삭개오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에게 진실한 관계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가식적이며 포장된 그런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나라는 존재보다 여러분 이름 앞에 붙는 직함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으시죠. 남녀 평등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특별히 남성들은 이 욕구가 강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 앞에 붙어 있는 직함을 어떤 직함으로 불리우느냐가 내 존재를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직함을 따기 위해서 일평생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때로는 내 양심의 눈을 감아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다른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 누구누구, 어느 회사에 어떤 직함을 가진 누구누구, 이 이름 앞에 붙는 타이틀이 내 존재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 자체가 나쁘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존재를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이 큰 충격받을 때, 특별히 이러한 직함으로 불리다가 어느 아침에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럼 굉장히 마음의 공허함을 느끼게 되죠. 어쩌면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때가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나기에는 가장 좋은 때예요. 내 가식과 내가 생각했던 어떤 허황된 것들을 이제는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설 수 있는 자리이거든요. 주님은 삭개오를 삭개오로 봐주셨습니다. 키 작은 육체적 핸디캡을 가진 삭개오가 아니라 동족을 팔아먹는 세리라는 죄인으로 낙인받는 삭개오가 아니라 그냥 삭개오를 삭개오로 봐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를 변화시킨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직분이나 조건, 가정 배경, 여러분이 어떤 인종이건 어떤 국적이건 나이가 얼마나 먹었건 이런 것들로 우리의 가치를 매기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그분의 자녀로 우리를 봐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수없이 몸부림치면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달라고 외쳤지만 어느 누구 하나 그를 인간답게 대해주지 않았는데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자신됨을 찾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게 해결되니까 이제는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이것이 별것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부터도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처음 들을 때,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드렸던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까? 쉽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변했다면, 바울이 변했다면 우리도 또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사람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요?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이 궁극적 삶에 대한 갈망을 여러분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회피하지 마시고 그 질문 앞에 한번 정직하게 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사람, 변하지 않는 그 사람 때문에 힘든 삶을 살고 계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그 스스로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대신 여러분이 그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그분께 그 영혼이 나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삶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 은총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참된 복음으로 전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변하지 않는 배우자로 인하여서, 변하지 않는 가까운 사람들로 인해서 수많은 상처를 받고 삶의 절망을 느끼며 고통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 안에도 새로운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도 변하지 않지만 나라는 사람도 정말 변하기 힘든 사람이라는 것을, 변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의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